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 지금 이제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날씨가 좀 정반대로서요. 한국은 이제 봄이 찾아오는데 이제 이곳 뉴질랜드는 가을에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또 소망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7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학벌이나 스펙만 보지 않습니다. 지성지수 외에, 감성지수 외에 관계지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에 대한 이 부분을 본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만날 정도로 정말로 많이 흔들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 정도로 비겁했고 또 조카에게 선택권을 줄 정도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그는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우로, 즉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비록 잘못된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나의 계명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라.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했었지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사례를 애굽의 왕에게서 도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요, 4번의 왕을 거치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아버지를 일찍 여윈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까지 함께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지체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잠깐 멈춰야 됐었고 또 아버지가 죽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카 롯과의 관계를 끊고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과감없이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믿음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지냈던 롯과의 정을 끊어내야 하는 아픔을 오늘 본문 13장에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서 그가 마음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2장에서 13장 초반까지는요, 롯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13장부터 이 롯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롯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참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선택하려고 말할 때 그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는 감사보다는요, 욕심과 탐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부를 택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롯의 모습을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의 자신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그야말로 욕심을 내라고 부추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관대하고 정의감을 가진 사람보다는 탐욕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삶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곳을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의 특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선악과를 바라봤던 하와의 고백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곳은 좋은 땅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해서 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뜯어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14장에 보게 되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을요, 동성연애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는요, 큰 죄악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요, 이러한 땅을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돌과 같았어요. 그는 삼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을 바라봄을 통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롯은 자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원인은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선택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